주인이 기뻐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되고, 그 종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악한 종이 되는가? 이 악한 종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은 24장, 25장은 종말론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너무 힘이 들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으면 마지막 때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고 이 두 장을 10분이면은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그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종의 비유는 충성된 종, 이 종과는 상반된 내용이지만 역시 충성된 종에는 두려움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종에게는 아주 두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권면하신 누가 악한 종인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4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악한 종인지 우리 48절 다 같이 첫째 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악한 종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드디어 올 거다. 주님이 드디어 올 거다. 아유, 오늘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내일도 설마 오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가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악한 종인가? 이 악한 종이 생각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는 자죠. 드디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안 오니까 내일 오시겠지, 내일 안 오니까 모레 오시겠지,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오시겠지, 내일도 안 오면 모레도 안 오시겠지. 차일피일 미루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 그가 오시기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아닌 특징적인 그러한 자세죠. 드디어 오시리라. 드디어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임박성을 가진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시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종인지. 자,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세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자세로 달라질 것인가? 준비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자세로, 깨어있지 못한 자세로 달라질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세로, 그리고 다섯 처녀처럼 미리는 처녀처럼 기름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악한 종인가? 첫 번째, 가감하지 아니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8절 이어서 말씀을 49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무들을 때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종이냐? 동무들을 때리는 자가 악한 종이다. 동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동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를 동무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동무라고 합니까? 저기 나도 모르는 저기 타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동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자. 제가 어제 사역자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끼리 아주 예쁜 말을 사용해야 된다. 예쁜 말, 주고받을 때 예쁜 말. 그래서 사역자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쁜 말로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거기에는 꿈틀거리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단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끼리 어떤 배려심이 없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거하고 영혼 사랑하지 않는 거, 영혼에 대한 고귀함, 이거 두 가지 참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동무라는 것은 함께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또 동무라는 것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게 동무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자들 동무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자들 동무입니다. 동무끼리 때리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말로 때리고 험담으로 때리고 여러 환경으로 때리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악한 자다, 악한 자다.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는 정말 사랑이 꽃을 피워야 돼. 언제나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 예수 안에서 요즘 다투는 일들이 교회별로 아픔으로 상처로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편 저편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가가 뭡니까? 악한 종이라는 거죠. 악한 종이라는. 우리 사랑교회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동무입니다. 함께 한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 나라로 향해야 될 그러한 동무입니다. 저도 동무고 여러분도 동무고, 목회자와 성도와 싸워서도 안 되는 동무입니다. 장로님과 목사가 또 싸워서 동무입니다. 또 성도가 싸우다니까 동무입니다. 오늘 이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무를 때린다는 것이 뭐 굳이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싸움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사역자들끼리도 이런 배려심과 알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에 그 이웃의 교회에, 큰 교회예요. 거기에 후배 한 명이 거기서 사역을 해가지고, 자매입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 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방에다 아이가 문 꼭 잠그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로서로가 거기에 대한 알력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돋보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하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합력이지요. 주의 일은 합력이지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과 협력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협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이게 협력이에요. 합력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도 손해본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을 합하는 것. 능력도 차이가 있어요. 둘 하는 사람이 있고 여덟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8가지, 하나만 해도 8가지 쫙. 그러나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합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사람이 있어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동물을 때리지 말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엄밀히 말하면은 부부 사이도 동무예요. 부부 사이도 동무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무예요. 평생에 함께 갈 동무예요. 김혜자 씨가 이야기했듯이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동무는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이고 손잡아주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술친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제가 뭐 술 먹고 안 먹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친구 따라다니면 뭐라고요?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술친구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 여기 성경에 있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지요. 가감하지 않는다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술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더불어, 여기 더불어가 중요해요. 함께 어울린다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음이 어디서 들어가는가?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퇴색해지기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술친구 따라갔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결국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뭔가요? 술친구들 다 정리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게 바로 악한 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한 종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악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50절로 가보겠습니다. 50절. 생각지 않는 날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도 않았다.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은 서에서 이르는 줄 너희가 알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빛처럼 빨리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동에서 빛이 번쩍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임하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그러한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셔서 뭐 하는가? 5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한 대목만 있습니다. 시작. 음이 때리고, 주인이 와서 하실 일은 때리는 일입니다. 이 때린다는 이 표현 아주 무서운 단어라 가지고 제가 감히 이 단어의 표현을 못하겠어요. 디코토 메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너무나 잔인한 단어예요. 반토막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반토막을 내다. 몸을 반토막 내, 영을 반토막 내버리고, 몸을 반토막 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때리다, 이 말 자체가 쉽게 그냥 매 한마디 떼는 게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렇지,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 지금 때리고 매대는 거하고 사랑의 매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사랑의 매예요. 제발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끌어주고. 그러나 주님이 임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시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음이 때리고 이 영혼은 그런 때림이 아닙니다. 반토막 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용어라서 제가 감히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게 바로 음이 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다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의 차리니.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율이라는 법입니다. 외식하는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가혹하게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인데, 그 벌과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벌을 주님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악한 종에게. 악한 종에게. 그래서 결론이지요. 무엇을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주님이 준비한 그 장소에, 그 장소가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감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는 그 자리, 얼마나 괴로우면 이를 뻐덕뻐덕 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잠잘 때 이가는 거는 습관이에요. 저기는 괴로워서 이가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코 골았다고, 제 아내가 잠 거의 못 잤다고 아침에 탁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휴, 한숨도 못 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밤부터 또 밖에 나갈게 그랬어요. 밖에 나갈게. 그런데 저기에는 평생에 잠잘래 잠잘 수 없어. 너무 괴로워서 이빨을 갈고, 이 정도의 괴로움이 있는 곳이 그곳에서,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에 알 수 없어요. 언제 임할 줄 모릅니다. 지구가 7바퀴 반바퀴 돌 만큼 빠른 그 시간에 번쩍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종이란 드디어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 아유, 오늘 뭐 설마 오시겠나? 이게 악한 종이에요. 두 번째, 동물을 때리는 것. 악한 종입니다. 우린 동물을 감싸줘야 돼요. 손잡아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내 동물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가까이에 있는 내 동물은 우리 성도요. 가까이 있는 내 동무가 누굽니까? 우리 여기에요. 다 여기.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예요. 이거 때리고 그럼 절대 안 돼요. 말로 때리고. 세 번째, 술친구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것. 이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자꾸 미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술 먹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유혹된 생각 가리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어울리지 마라. 더불어. 정이나 술 드시고 싶거든. 혼자 와가지고 술 드세요. 정이나 그래. 어울리면은요, 딴 생각하게 돼. 정이나 그러면 아내 앞에 와서 드세요. 내 한 잔만 먹을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또 이거 소문 내가지고 술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피하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끊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미 때리겠다. 기억하십시다. 외식하는 것, 그거와 동일시 여기겠다. 기억하십시오.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